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직할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도 이제 많이 파괴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도 기도했지만 교회 기도회에 잘 참여했고 매 주일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어느 날 주일날 강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강고가 있다고 강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남북전쟁에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전쟁으로 교회가 위험하니까 주일 예배를 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왜 주일 예배를 꼭 쉬어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이 예배당을 개조해가지고 병원이 부족하고 병사들이 치료할 곳이 없으니까 이 병원으로 쓰려고 한다. 그리고 병원으로 내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고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교회를 예배당을 이 병원으로 개조해 준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처럼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기 자신은 성도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기에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배당을 지금 병으로 내어줄 것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생각들도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교회를 예배당으로 예배당을 병원으로 쓰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그 교회가 중심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고 또 노예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정확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냐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될 것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에서 모금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 이럴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이럴 때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구제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순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기 전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잠들기 전에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엇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전에 하시는 일도 있고 또 공생가 끝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셨는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사람들이 지배해서 정치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과 어떻게 결탁을 해서 많은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돈으로 성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들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나름대로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아무 돈을이나 헌금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환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성전에 자기가 키운 비둘기나 양을 가져오지 못하고 성전에서 특별히 아주 도매로 사가지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재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시장처럼 눌려서 그곳에서 그것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거죠. 정치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들의 동전을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전에 오면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엎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징벌해서 해결시켜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나중에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디에다 두실 것이냐? 성전에다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위험에 처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울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모든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에 딱 성 하나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 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을 해보려고 성전에 있는 기둥의 금을 다 벗겨다가 뇌물로 갖다 맞춰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먹고 그냥 돌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써요. 납사기를 통해 편지를 쓰는데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구원할 줄 아느냐.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이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크게 읽습니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읽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유다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꾸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를 가냐?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히스기야가 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 들어주신다고 했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특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 밤에 다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놓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한 목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냐, 들어주시지 않을 거냐, 이 땅이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재앙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재앙이 없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의 재앙을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들이 죄악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데 장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끊어놔야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뜸 그렇게 기도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50명은 없을 것 같으니까 숫자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립니다.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생각하고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는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를 멈춰요. 10명은 있겠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다 생각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기도, 진노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민족은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족은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옳으니 아르니 신앙이 있니 없니 남의 믿음이 있니 없니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남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벗어 떠나게 해주시고 이 재앙을 멈추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회개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땅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듯이 교회는 이 땅의 죄를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악 또한 우리의 죄악인지 알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피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면서 그는 40일간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또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가능성이 있는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 건져달라.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적극적인 기도가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존 낙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기도로 응답으로 멈춰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라는 여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가 버림받은 것을 알고 그는 여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을 반대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어버린 아버지를 원수를 알고 어떻게 보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는 천주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 아버지에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해요. 존 낙스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 피해 댕기면서 그런데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처럼 겁쟁이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죽음이 들어와서 맨날 도망다니는 이 사람의 기도 웃기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구원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도망다니는 이 사람의 기도. 그런데 메리 여왕은 이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존 낙스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결국 메리 여왕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의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깨닫고, 한 사람, 자기의 마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이렇게 38절에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기도가 뭐 중요하냐, 네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될 거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니 어쩌니 그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기도하는 것은 가식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위기다, 세상이 어쩌다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기도하는 한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원망하기 전에 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세계가 힘들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이 재앙이 멈추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때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